하나님의 기척이 들리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말씀 상고할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마지막 목사님과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 조금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는 처음에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이 커지고 영향력 있게 사역을 하다가 건축 이전을 했는데 어디로 했냐면 동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동탄으로 건축 이전을 한다면 그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서울에 있는 교회로 왔다는 것은 보통 서울 그 근교에 사셨다라는 것 텐데 동탄으로 교회가 덜컥 가버리니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은 주변에 다른 교회를 한번 찾아보겠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성도님 100%가 동탄으로 교회를 출석하러 주일마다 오셨다라고 합니다. 100%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사도 막 동탄으로 오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들과 식탁 교제를 하다가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먼 데까지 동탄까지 따라왔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질문하셨는데 그 성도님들의 대답은 하나 같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목사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주신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 싶어서 매주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 사실 한 번이 아니잖아요. 주일만 가겠다 하지만 사실 모임 있으면 또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사도 오시고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척을 느끼고 그것을 목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다 싶을 수 있는데 목사님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옛날에 개척하셨던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정탐꾼을 보내고 라합을 만나고 이런 과정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첫 마주하게 될 여리고 성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마주해야 할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그 정복 전쟁의 첫 전쟁이 이루어내야만 하는 성인데요. 처음에 마주하게 될 그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3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전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탐꾼이 이번에 정탐을 가서 알아와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정림할 수 있을까? 그들의 허점이 뭐지? 어떤 공략을 사용하면 승산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정탐꾼이 정탐하러 가서 알아와야 할 내용들입니다. 두 정탐꾼이 갔는데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가나안 땅인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사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아멘.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었고 왕의 귀에 들어갔고 왕은 바로 체포조를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와야 할 내용이 산더미 같은데 바로 발각돼서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서 바로 체포조가 출동했습니다. 굉장히 난감하죠. 정탐꾼들은 지금 도간에 든 쥐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순종해서 왔는데 되게 뜻을 순종해서 그 여리고 왔는데 처음부터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데요. 발각된 것도 뜻밖의 일이지만 발각되고 난 후도 굉장히 뜻밖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나안 사람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이라면 여기 있어요. 얘들 여기 있어요. 라고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숨겨줬다. 먼저 나서서 숨겨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숨겨줬을까요? 두 명의 정탐꾼과 혹시 원래 알던 사이였을까요? 나라는 다르지만 혹시 알던 사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짧은 만남이었지만 막 소울이 통해가지고 내가 얘를 섬겨줘야겠다 막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여호와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한테 줬다는 거 내가 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심히 두려워하고 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가나안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을 살려주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정탐꾼은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 묵상해 볼 것은, 그럼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다가 발각돼서 숨김을 받았고 겨우 살아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정탐을 하고 왔을까요? 어떤 정보를 얻어왔을까요? 가나안의 무기는 뭔가, 가나안은 어떤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고 교대 시간은 어떤가, 이런 걸 알아왔어야 했는데 어떤 걸 알아왔습니까? 아무것도 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무 정탐을 하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정탐꾼의 임무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패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꼭 정탐해야만 하는 내용을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꼭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척입니다. 기척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있는 줄 알 수 있게 하는 소리나 기색입니다. 즉 정탐꾼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척을 듣고 온 정탐꾼들은 정탐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정탐은 실패 같았으나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분명한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떠한 새 땅을 밟을 때,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직장을 이직할 때, 진로를 정할 때, 인생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기척이 들리는가? 이 정탐이 반드시 필요한 정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를 오픈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어떤 자리에 오픈해야 할까 기도하고 막 고민하겠죠. 당연히 상권도 살피고 유동인구도 살피고 주변에 경쟁 업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임대료는 어떤가, 시세는 어떤가 막 살피겠죠. 많은 것들을 따지겠죠. 이 모든 정탐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척이 들리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나 하나님의 기척이 들리지 않는다면 가지 않아야겠고, 안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기척이 들리면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여기는 정말 안 되겠다 싶지만 하나님의 기척이 있다고 해서 갔을 때 그 자리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인생의 중간지대에 대해서 나눴는데,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중간지대에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보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척이 들리는가, 그것을 정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볼 텐데요.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소리는, 이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은, 이 유일신 고백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라합이, 이방인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기척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기척 소리를 들은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당신은 모두의 각자의 민족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신이 진짜 신이더라, 그 신만이 유일한 신이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가?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 났는가? 말씀을 보면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들으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들음이면 충분합니다. 꼭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림기둥과 불기둥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보고 또는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을 두 눈으로 봐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을 믿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담아낼 때 그 삶 속에는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신가, 만나 같은 채워주신가, 그리고 땅을 가리는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즉 고백이 먼저고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고백 이전에 기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이 있어야 나는 신앙을 고백하겠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능력 보여주시면 그때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된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믿음은 이거야 라고 하는 한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바라는 것들이 펼쳐지면 믿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된 겁니다. 믿을 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믿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잘못 적용하곤 합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인생에 잘못 대입합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숫자가 이렇게 딱딱딱 나와 있어도 잘못된 공식을 대입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공식을 잘못 대입하면서 신앙에 대한 답을, 삶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을 고백할 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펼쳐진다라는 이 공식을 기억하고 이 공식 아래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느끼고 마음에 담았고 믿어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또 누군가에게 소문이 되어서 흘러가서 누군가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라합은 그 고백을 누구에게 했나요? 2명의 정탐꾼에게 했습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은 그러면 돌아가서 누구에게 했을까요? 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멘. 라합에게서 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2명의 정탐꾼이 들었고 2명의 정탐꾼이 그 설렘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또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했겠지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백이 또 다른 고백을 낳고 고백이 또 다른 고백이 나와서 라합의 고백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고백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굉장히 선한 힘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의 고백은 또 다른 고백을 낳습니다. 내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들려서 내 신앙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응답처럼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심겨주고 그의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또 그 고백은 또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누군가에게 기적으로 들리고 이어지고 이렇게 고백이 고백을 낳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단백질 같은 신앙인이 있고 탄수화물 같은 신앙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재밌어서 또 알맞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단백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신앙인끼리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막 영혼에 만나고 돌아오면 근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도 주님에 대한 신뢰가 막 깊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만나고 돌아오면 믿음의 근력이 막 생겨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대화를 하면은 뭐 그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뭔가 근력이 생긴 게 아니라 지방이 자라나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퍼즐로 쉬고 싶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대화를 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정탐꾼의 이야기에 대입하면 라합과 정탐꾼은 단백질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근육을 키워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사기가 북돋아 주었습니다. 똑같은 정탐꾼 이야기인데 이전에 한번 12정탐꾼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땅에 가서 보았던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보면 12 중 2명은 단백질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장 30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갈렙이
아멘. 그들은 두 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게 틀림없어.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 능히 이길 거야. 라고 이 고백을 들으면 어떨까요? 막 설레고 벅차고 믿음의 근력이 생겨서 당장 정진하고 싶겠죠. 단백질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10명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 똑같은 땅이가 똑같은 것을 보고 탄수화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위에만 읽기를 원하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 아멘. 그들은 믿음의 고백이 아닌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삼키는 땅이야. 그들에게 비해 우리는 너무 작아. 우리는 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울부짖었고 온 백성이 울부짖었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라고 합니다. 똑같은 땅을 받지만 누구는 단백질 같은, 누구는 탄수화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복고 믿음을 고백하고 어떤 이는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언어가 그 워딩이 누군가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또는 어떤 한 대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단백질 같은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사람이 많아지길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백질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내가 단백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백을 듣고 내 마음에 담음으로 내 고백으로 승화시키며 나아갈 때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기척을 들려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하나님의 기척을 들려주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척을 들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바른 반응이 무엇일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기척 소리를 들은 많은 이들이 나오지만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립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 같이 들었고 다 같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즉 모두의 귀가 들었고 모두의 감정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이 달라집니다. 먼저 라합의 반응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라합이 3절 4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아멘.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겼다고 기록하는데 숨길 때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 일단 민족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발각된다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목숨도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목숨을 걸고 숨겨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저울질했을 때 가능성 없는 것에 지금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지만 육안으로 딱 볼 때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숙자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 노숙자 무리와 여기 여리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 뒤에 또 여리고가 나오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누진 않았지만 여리고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군사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겠죠. 그럼 노숙자 무리와 여리고 군대가 겨룬다면 당연히 누가 봐도 여리고 군대가 이길 텐데 지금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질 것 같은데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은 행동이며 목숨을 건 모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무모한 행동을 왜 했을까? 그녀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라합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장되어 있는가,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전쟁에서 이길 그런 승산이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만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보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녀가 입술로 고백한 것에 난 하늘에나 땅이나 유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입술로 고백한 그것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고백은 이렇게 행함이 동반됩니다. 믿음이라는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행함으로 맺히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그 가운데 그 예로 라합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의 믿음의 고백은 행함과 함께 일하였고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의롭게 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믿음의 행함은 타인이 볼 때 굉장히 무모할 수 있습니다. 모험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가나안 모든 백성들이 똑같은 소식을 듣고 왕도 들었지만 그 무모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을 선택합니다. 간담이 녹았지만 그래도 현실을 선택합니다. 상식을 선택합니다. 누가 봐도 자기가 이길 것 같은 그 상식을 선택합니다. 안전해 보이는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반면 라합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모험을, 그 무모한 모험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무모한 모험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3장 44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또는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저 밭을 산다고 왜 저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무모함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 걸 다 팔아서 그걸 샀을 때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니 이 무모함이 그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은 때로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믿음이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그 배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기적을 보여달라 할 것이 아니라 배 밖으로 나와야지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침몰하는 배 밖으로 나와서 믿음의 걸음을, 그 무모한 걸음을, 배 밖으로 나오는 그 무모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도 몰랐고요. 부모의 그 무릎에서 그 조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소문으로 굉장히 적은 지식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믿음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지식이나 신앙의 연수가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연차가 되면 몇 년 차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거의 신앙의 경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기적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듣고 두려워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즉 모두 같은 감정을 느꼈지만 의지의 영역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결단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결단한 그 의지의 영역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머무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지만 그저 감정의 영역에서 그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귀와 가슴에서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손과 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라합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믿음의 행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제 과감하게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기를 결단해 봅시다.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모험을 시작한 자만이 새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길을 발견하고 인생의 새 시즌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수의 길을 걷지 않고 소수의 길,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선택한 라합의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엔딩도 한번 봐야겠지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그는 순명하지 않은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은 멸망했다라는 것이겠죠. 좁은 길 믿음의 길을 홀로 선택한 라합은 홀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멸망하지 않았는 것 이 정도가 그의 엔딩이 아니라 더 멋진 엔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살모는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 이방인이었던 라합, 기생이었던 라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 고백했고 그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나아가서 나도 그 소문을 알리는 주인공, 아주 멋진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생이라는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정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의 주연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당시 북군은 계속 참패를 당했고 의원들은 링컨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링컨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늘 북군을 위해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그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라합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이 편에 설까 저 편에 설까 하나님의 편에 설까 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어쩌면 좁아 보이고 어쩌면 삶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 길 앞에서 라합처럼 어떤 대가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말고 삶을 걸 수 있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코 무한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척을 살피고 삶을 걸어야 하는 모험일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함으로 우리 인생에 열어주는 인생의 새 시즌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